자,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랑 정황이 달라요. 무슨 정황이냐면 여기 화면을 보시면 불의하고 너저분한 삶도 괜찮다는 거짓교사,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 뒤에 가서 또 설명 다시 하겠지만 특별히 삶을 부정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끝이기 때문에 삶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육체, 헬레니즘이 결합된 이단이기 때문에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삶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맥락에서 거짓교사의 맥락에서 또 경건한 삶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특별히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짓교사들에 대해서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또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도적같이 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짓교사들을 경계하라. 신의 성품으로 종말론적인 심판을 준비하라. 자,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1장 1,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신의 성품의 참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성품과 구원의 확신.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뭘 받았어요? 생명, 경건, 믿음, 약속을 받았죠. 자, 이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이러한 생명, 경건, 믿음,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고 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은 뭘 얘기하는 거냐?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섭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생각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이렇게 얘기를 양성과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중요한 표징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주려고 이런 성품의 DNA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DNA를 가지고 있는 자를 창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셨다는 겁니다.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신의 성품에 참여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것을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다. 앞에서 얘기한 신의 성품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거다.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암이라. 그러니까 내가 곧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래서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지금 뭔가 교묘한 그런 말을 거짓교사들처럼 교묘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우리는 주의 크신 위엄을 본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고기 잡고 3년간 공생에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와 함께 야 너희들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잘난 척하고 막 지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 베드로야. 나 예수님과 함께 공생에 함께 다녔어. 나 그와 함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것이고 말씀을 푸는 것이기 그 거짓 교사들 그 이상한 거짓 교사 영주주의자들이 지금 너희 들어가서 이상한 말로 너희를 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2장 1절 거짓 교사와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아주 무서운 말씀을 이제 쭉 합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방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세상의 홍수로 싹 다 쓸어버리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을 당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하려도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력 가운데 행하며 주관한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의 것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쌓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히 심판하시는 분이냐, 소돔과 고모라, 천사들을 심판하는 거, 이런 거 쭉 얘기하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거짓 교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굉장히 세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를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력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믿었다가 배교한 자들의 심각한 상태. 그래서 결국 그들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거짓 교사들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태, 회개하기 힘든 그런 악한 인간들이다. 이 저주의 자식들. 그러면서 지금 신랄하게 2장 내내 욕을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 3장 1절에서 18절 이제 종말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장 1,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베드로전서 썼고 베드로 후서를 썼는데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한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임박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걸 막 조롱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느린 것처럼 보이는 이유. 그리스도의 종말이 느린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 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오시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분명히 오실 텐데 오실 때는 신호도 하지 않고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게 베드로 전후서의 가장 큰 맥락이죠. 주님 도둑같이 오실 건데, 그래서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이런 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 너희는 그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이냐?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지 않겠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를 했던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거룩한 삶과 성도의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는 말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요한 1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베드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67년에서 8년에 이 사이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입니다. 베드로의 순교에 관한 그림인데,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면 자기를 그려놨어요. 되게 특이한 사람이죠. 자기를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보면서 지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뭘 보고 있을까요?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그려놨냐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베드로가 딱 못 박히기 직전에 뭔가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이 각도가 이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눈과 마주치도록 그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죽을래?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죽는데 너는 어떻게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 보면 참 임박한, 진짜 지금 당장 주님 오실 것 같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또 한편으로는 환희에 찬 그 기쁨으로 또 서야 될 것인데, 과연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됐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였습니다. 자, AD 67, 8년에 그렇게 큰 두 별이, 초대교회 큰 두 별이 졌습니다. 바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